그러니까 마태복음 말씀을 계속 제가 첫 시간에 반복을 해서 구속사의 원리를 설명을 해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신앙생활을 해도 족보에 오르지 못한다면 어떤 결말이 우리에게 주어지겠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사건마다 하나님 나도 잘못했어요. 따라삽시다. 나도 잘못했어요. 나도 잘못했다라고 우리가 시인하는 귀한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인데도 말씀을 쫓아가야 승리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방법,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결국은 죄가 되더라는 거죠. 그죠?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도 속 썩으면 때리신다. 우리 고난의 막대기로 때리잖아요. 근데 제가 하나님 왜 나보고는 맨날 참으라고 그래요? 왜 나보고는 맨날 견디라고 그래요? 왜 나보고는 다 사랑하라고 그래요? 하나님도요 말 안 들으면 죽이기도 하고요 때리기도 하고요 그러시잖아요. 그리고 내가 막 울었어. 옛날 얘기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울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목사님, 나는 조물주여 너는 피조물이니라 이러시는 거야. 그 말씀 한마디에 잘못했어요 이랬지. 예?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살아온 나를 모르면 오늘 나에게 주어진 잔을 못 마셔. 오늘 나에게 시험이 오면 그 시험이 나로 말미암아 온 거다. 이게 인정이 되고 100% 내 자신을 다스릴 수 있어야 그 잔을 마신다고.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원망하지, 불평하지, 속상하지, 격동받지, 그러니까 진리에서 다 벗어난 행동을 우리가 하니까 결국 내 마음에 보배합이, 황금과 유황과 물약을 드릴 수 있는 보배합이 안 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자가 되려면 보배합을 준비하자. 아멘. 그래서 그 보배합이 준비되어지기까지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진리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분별해야 돼요. 살아가야 돼요. 어떠한 방법이든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서 이기고 승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 주님 가신 길은 어떤 길이죠? 한마디로 십자가의 길, 부활의 축복입니다. 근데 그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지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 얼굴에 침뱉음을 받고 그 모든 고난을 다 받으시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다 완전히 못 박혀서 물과 피 한 방울 없이 인류의 영혼들을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희생의 제물이 되신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 죽음으로 끝났다면 뭐가 저기 하겠어요? 무슨 역사가 있겠어요? 근데 그 죽음은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긴 자의 권세,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 참는 것도 내 의예요. 진짜 내 잘못을 깨달으면 뭘 참아. 참기는 회개할 것밖에 없죠. 그죠? 예,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런저런 문제 힘들다고 어쩌다고 하지만 정신이 또 차려지면 따라서 합시다. 내가 악을 심은 거 다 거두면 죽을 텐데. 그쵸? 내가 악을 심은 거 다 거두라면 내가 죽어. 근데 성령님이 역사 안 해주면
내가 나만 억울하고 나만 힘들고 그렇잖아요. 근데 성령이 역사해 주시면 다 내 죄 보응입니다 하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를 낮출 수 있게 되고요. 예수와 연합되어지는 믿음으로 나에게 주어진 현실을,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 속에서 허덕이지 말고 따라서 합시다. 성령님의 인도로 길을 찾자. 그래서 예수님이 베들레헴 땅 말씀으로 태어나셨지만 육신을 입고 오신,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신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애굽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함을 이루려 함이라. 2장에 쭉 말씀이잖아요. 예? 그러더니 그 예수님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여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신 거야. 근데 그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신 그 예수님이 어떤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나사렛 동네에서 목수의 아들로 성장하잖아. 그럼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성장해야 돼요? 마음의 성전을 짓는 하나님 아들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내 마음의 집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실 마음의 성전. 마귀가 거할 성전은 수고 안 해도 지어져. 저절로 지어져. 그런데 우리는 사탄의 정체성을 알아가면서, 내가 거기에 종노릇하고 있는 걸 알아가면서 철저하게 나를 부인하는 삶, 내 부족함을 인정하고 모든 사람 앞에 나를 낮추는 사람. 근데요, 상처가 많고요, 억울한 사람들은요, 조금만 누가 건드리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한테 그러는 거야, 막 이러고 악을 쓰고 싶잖아요. 그죠? 예? 나만큼만 억울해 보세요. 사람의 핍박, 환경에 주어진 현실의 고통,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면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모든 환경을 누가 만들어준 거예요? 또 마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한 거야. 나를 도가니에다 넣으신 거야. 정금같이 만드시려고. 그러니까 이 고통을 받으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이지 않는 내 생각, 마음, 행동, 모든 거를 다 회개해 나가면서 승리해야 나도 살고 자녀도 살고 다 사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저도 이 기도 성산을 하면서 옛날 얘기예요. 얼마나 고난이 큰지, 세상에 얼마나 고난이 큰지 제가, 하나님 고난을 다 주세요. 나한테, 내 후손한테는 이런 고난이 안 가도록, 저주가 나로 끝나도록 고난을 나한테 다 주세요 이러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도 애굽에서 태어나서 사단의 지배받아 잘못 성장한 인격이 가나안 정복자가 되고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지어져서 하나님 말씀의 준행자의 삶을 살아가는 온전한 인격자가 되어질 때까지 우리가 고난 받는 거잖아요. 때로는 무시받고 멸시천대받고, 그것을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애굽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가고 이스라엘 땅에서 나사렛 동네에서 성장할 때 예수님은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사랑스럽게 성장하셨대. 그리고 지혜가 자랐대. 누가 그렇게 자라죠? 순종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나는 또 우리 한 사람 그냥 금방 다 치유받은 줄 알았어요. 순종을 잘하더라고. 그 33년 동안 하나님 집에서 살으라는 소리인데, 네 살을게요 이래. 그래서 어머머, 나 또 이런 애 처음 봤네. 그날 밤에 마귀 나갔잖아. 김경애 집사님 봤잖아.
그 악을 쓰고 눈을 부릅뜨고 대들던 애가 마귀가 잘못했어요 이러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 뜻에 순복하면요 마귀는 잘못했어요 이래. 그리고 나가. 그러다가 중간에 아이고 나는 못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주의 종 못하겠다. 이제 금식하는데 이제 놈이 찾아와 갖고 막 괴롭히고 뭐 목사님도 전화하고 이 사람 저 사람 이러니까 애가 너무 힘들었나 봐. 금식하면서 아이고 나는 주의 종 못하겠다 이랬더니 그 귀신이 또 들어온 거야. 네? 그러니까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건 뭐 하는 거예요? 순종이 예배보다 낫다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순종하지 않으면 마귀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아무리 주여를 찾고 이래도 안 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또 고통을 받아. 그래서 너도 그런 면이 있구나. 너 100% 순종하는 줄 알았더니 요거 봐라. 아니네. 그래서 귀신의 고통을 받든 뭐하든 다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어. 그런 나를 발견하면서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변론하고 회개하면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냥 자기는 잘못한 게 없어. 그냥 부모가 잘못해서 내가 고생했어. 뭐 했어? 이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으면 절대로 마귀는 떠나지도 않고 주여를 불러도 하나님이 역사를 하지 않아요. 여자들이 꼭 누구 때문에 고생하는 것 같아. 김경애 집사님 꼭 누구 때문에. 아멘. 나를 만들기 위함이야. 아이고 남편이 그렇게 안 했어 봐라. 기도원에 왜 와? 왜? 아이고 어림도 없지. 그쵸? 저도 마찬가지예요. 옆에서 역사하는 저기가 없으면 제가 뭐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 그러겠습니까? 예? 나도 내 육신을 위해서 살아야지. 근데 이제 고난이 와봐요. 내 육신 뭐 팔다리가 어떻게 되든 뭐든 그게 무슨 신경이 쓰여집니까? 그 고난 때문에? 예? 그냥 몸부림치는 거지. 근데 그 많은 세월 몸부림치고 힘이 들고 어려워도 길을 못 찾으면 아무리 돌아도 광야야. 근데 길을 찾으면 서울도 갈 수 있고 미국도 갈 수 있고 할렐루야. 가나안 땅 정복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사랑 회복의 말씀은 그 길로 안내하도록 구속의 섭리를 쭉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잖아요. 제가 하나님이 처음에 칠판 강의를 하래. 내가 칠판에다 이름을 써봤어야 알죠. 내 이름을 칠판에다 한 번도 안 써봤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계속 칠판 강의를 해야 된대. 가지고 아무도 없을 때 칠판에다가 내 이름을 써봤어. 이 매직 글씨가 잘 써져요? 찍찍 미끄러나요? 안 써지더라고. 얼마나 글씨가 우습게 써지는지요. 제가 누가 볼까봐 금방 지웠어. 근데 계속 칠판 강의를 해야 된대요. 이래가지고 그때 이제 제가 잘 아는 교회에서 성도들 몇 명 데려왔어. 다 아는 사람이야. 아이고 뭐 나 무식한 거 뭐 사람들이 다 아는데 이러면서 성령님이 계속 칠판 강의를 하려니까 칠판을 딱 끌어다 놓고 펜을 딱 들었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여정이 내 머리에서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칠판 성경책도 안 보고 칠판 강의를 딱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도 할 수 있다. 참 이러면서 얼마나 그날이 기뻤는지 몰라요.
나도 칠판 강의 할 수 있다. 참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펜만 들고 칠판에만 쓰면 내가 알지도 못하는 걸 막 가르쳐 주는 거예요. 글씨가 막 그냥 써지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배우는 거예요. 강의를 하면서. 저는 정말 신비한 놀라운 은혜를 너무너무 많이 체험을 하면서 첫사랑 회복 말씀을 기록해 놓은 건데, 세상에 그 책을 마스터하는 사람이 없네. 예? 목사님도 저한테 책 안 받았죠? 책을 봐야 돼. 예? 그렇게 얘기들을 해도 뭐 책이 많으니까, 이 세상에 너무너무 많으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저한테 그래. 이 세상에 책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쌓였대. 그런데 하나님 말씀으로 내 죄를 볼 수 있는 책은 이 첫사랑의 복 말씀 책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일과정 책은 20번 이상 봐야 돼. 묵상해야 돼요. 어쩌면 내가 또 맹인이래. 그랬다가 이 책을 보면 성령님이 내 죄를 또 보여줘. 또 책을 보면 내 죄를 보여줘. 씩씩대고 있다 또 책을 보면 내 죄가 또 보여. 그럼 내 마음이 다스려져. 마음만 다스려지는 게 아니에요. 현재의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다는 거죠. 할렐루야. 권지사님, 오시온 전도사님, 다 다른 분들 들어오시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베들레헴에 태어났다 애굽으로 가셨다가 이스라엘 땅으로 갔다 나사렛 동네에서 성장했어. 어떻게 성장했다고 했죠? 예수님은 순종하시고 성장하셔서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사랑스럽게 성장되고 지혜가 자랐다는 거예요. 지혜가. 아멘. 이 지혜는 비열한 지혜, 남 속이는 지혜, 자기 유익을 챙기는 지혜. 에? 세상엔 지혜도 별 지혜가 다 있어. 날마다 남의 금고 터는 지혜를 연구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남 죽이는 연구하는 사람 이러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 할렐루야. 이 지혜가 자랐어. 그런데 마태복음 3장에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 세례를 받잖아요. 여기에 이 세례는 홍해바다를 건너는 세례가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는 세례는, 홍해바다 건너는 세례는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는 세례, 요단강을 건너는 세례는 말씀으로 내 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속사람이 말씀으로 부활되는 세례. 그게 끝나고 나야 권능이 임해서 우리도 복음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3장에 이 세례 요한의 이 물세례 사건은 말씀으로 내 죄를 보고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씀으로 죄사함을 받고 물에서 올라오는 사건을 우리에게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진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3장은 십자가에 죽는 사건, 4장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시는 사건. 아멘. 이 성경을 하나님이 그렇게 보게 하더라고. 근데 계속 강의를 해도 진짜네, 진짜네, 그러네. 예수님이 성장 시기에 친히 우리에게 다 본을 보여주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물세례를 받아 말씀으로 내 죄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본 거야. 아멘. 그 은혜가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주님이 나를 아는 은혜. 주님이 나를 아신 같이 나를 아는 은혜. 따라서 합시다. 주님이 나를 아신 같이 나를 아는 은혜를 입으면
원망 불평이 안 나온다. 내 의의가 안 나온다. 저도 나와요. 아주 저도 요 근래 며칠 힘들었어요, 마음이. 근데 결론은 그렇더라고요. 하나님, 내 목숨도 주님 거라고 다 드렸었어요. 그리고 뭐 자식이다, 남편이다, 누구다 이렇게 의식하지 않고 다 영혼으로 바라보고 살았어요. 불쌍한 마음 가지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 와서 내가 뭘 챙기려고 그래요? 예? 이 목숨도 주님 앞에 다 드렸는데. 나는 육신의 삶이 31살로 끝난 거예요. 예? 내 육신의 삶이 없는 거야. 그런데 사람이요, 또 챙기고 싶다니까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이런 거. 그게 다 육신의 생각이에요. 따라서 나는 없다. 주님만 있다. 그래야 되는 거요. 가지고 주여, 또 잘못했어요. 따라서 내가 아파하는 건 아직도 육신의 생각에 잡혔기 때문이다. 내 자존심 상한 건 아직도 내가 살아있기 때문이다. 다 버린 자는 자존심도 없는 거예요. 아파하지도 말아야 돼. 누가 욕을 해도 할렐루야. 나한테 상급이 있으려나 보다. 더 나가. 아유, 내가 건드린 부분이 있네. 안 건드렸어야 되는데. 이러고 이기지 않으면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저는 이 세상에서 어느 시간이 가장 행복한 줄 알아요? 예? 제가 마음이 무겁고 시험이 들 때는 이 자리에, 설교하는 자리에 나오기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 같아. 너무너무 힘들어.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서 이 자리에 나오는 시간은 최고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저는 최고 행복한 시간이 설교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요만큼이라도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설교하는 시간이 가장 힘든 시간이에요. 내가 예수와 함께 완전히 못 박힌 그 시간은 가장 행복한 시간이 설교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시간. 근데 내가 죽지 못했을 때, 내 육의 감정이 나를 사로잡고 있었을 때, 그때는 할 수만 있으면 설교를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힘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른 거 없어요. 마귀와 싸우는 거 다른 거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죠. 그죠? 세상에 어제 강사님은 어머나 조그만 꼬마들이 둘이 나서 아빠가 찬양하니까 막 같이 해. 어머나 이쁘다 그랬어요. 아들들이래. 자녀들이래요. 세상에 참. 그리고 어제 모시고 오신 분들이 거의 가족이래. 예? 아유. 24인승 차가 들어왔어요. 어제 여기까지. 한 차가 들어왔어요. 예. 세상에 가족이래요. 가족 거의. 가족을 복음화 시켰대요. 예? 참 그런 분들이 얼마나 부러워요. 정말. 예?
따라서보다 가족에게 인정을 받아야 복음화 시킨다. 아멘. 참 그게 귀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세례요한을 통해서 물 세례를 받는 시간은 성령의 법으로 인류의 죄를 보는 시간이다. 물에 들어가는 시간은 나를 부인하는 시간이다. 내가 잘못했어요. 물에 완전히 들어간 시간은 십자가에 못 박힌 시간이다. 그래서 물에서 올라오는 시간은 깨끗한 빈 그릇이 준비되어서 올라온 시간이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죄사함 받은 심령이 돼야 말씀으로 분별하고 말씀으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는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해도 그냥 성령에 막 감동이 돼서 그냥 회개하는 거, 기도하다가 그냥 회개하는 거, 찬송하다가 그냥 눈물을